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32편입니다. 구약 성경 823쪽입니다. 시편 32편에 교독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언신처이오니 한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해결되지 못한 문제, 특별히 죄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할 수밖에 없고 그분과 제대로 교제를 나눌 수가 없게 됩니다. 시편 32편의 말씀은 죄의 고백과 용서의 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진심 어린 죄의 고백이 정말로 중요하고 그러한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에 우리는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한때 간음했던 사람이었고 살인교사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인구조사라는 것을 해서 무고한 사람들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죄만 놓고 보면 다윗은 정말로 답이 없는 인생이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죄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붙들려고 노력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진실된 죄의 고백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1절에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한 겁니다. 죄가 가려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죄를 아예 없는 것처럼 여기신다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 용서의 큰 복을 받은 인생으로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참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아주 솔직하게 자신의 죄를 숨기지 않고 인정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진실로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고개를 들고 있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감히 하늘을 올려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했던 세리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은 참으로 연약한 존재이기에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죄의 고백이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면 우리는 결코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3절에서 다윗은 이 죄를 고백하지 않고 침묵하면서 보낸 시간은 뼈가 닳아 없어질 정도로 온종일 신음하며 고통스러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주님의 손이 자신을 계속해서 누르기 때문에 진액이 빠져가지고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5절에서 다윗은 내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겠다라는 결단하고 실제로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용서해 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양심이란 것을 주셔서 죄를 멀리하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살지 못하면 우리는 인생 가운데 그 심령이 아프고 공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며 죄와 가까이 하는 그 삶을 완전히 끊어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본문 6절과 7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한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들으시리이다. 아멘. 다윗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은혜로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노아 시대의 홍수처럼 세상의 죄로 인해 심판받는 날이 올지라도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한 사람은 그분의 은혜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어서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은신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은신처는 위험을 피하고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것이며 우리의 연약함과 수치스러움을 감싸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은신처가 되어주셔서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마침내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찬양합니다. 사실 자신의 죄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께 찾아가는 것조차 부담스럽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기보다 감추고 어떻게든 변명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죄를 자복하며 용서를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은신처가 되어주십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품어주실 뿐만 아니라 한난 가운데서도 지켜주시며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8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8절에서 다윗은 다른 이들을 가르치고 훈계한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이미 하나님께 용서받은 은혜를 경험하였기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이 악인들을 깨우치기 원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무지한 말이나 노새와 같다라고 해서 제갈과 굴레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 주인에게 가까이 오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감추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있는 무지한 말과 노새와 같은 자, 곧 그 악인들은 큰 슬픔을 경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선한 왕으로 기록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의인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떤 때는 분명한 죄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때마다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인정하고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죄를 깨달을 때 더 이상 주저앉지 않고 고백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용서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를 전혀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용서받은 자입니다. 결코 하나님 앞에선 죄를 숨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끊어지는 것을 고통스럽게 여길 수 있는 사람만이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스스로를 잘 돌아보고 회개하며 마땅히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할 이정표를 따라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에 대해 너무나 쉽게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날마다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우리들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끝까지 죄를 감추고 피하려고 했던 사울 왕과 같은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다윗처럼 철저하게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을 받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주신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